도마복음 64장 아버지의 장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손님들을 받고 있었다. 그는 저녁 만찬을 준비한 후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그의 하인을 내보냈다. 그 하인은 첫 번째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몇몇의 상인들이 나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나는 가서 그들에게 지시를 해야만 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빼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인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집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서 불러서 하루 동안 멀리 나가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내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제가 그 피로연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저녁 식사에서 빼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인이 또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농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거두러 가는 중입니다. 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군요. 빼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인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께서 저녁 만찬에 초대하신 분들은 다들 빼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의 하인에게 말하였다. 길거리로 나가서 저녁을 먹고자 하는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바이어와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의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은 도마복음 64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마복음 64장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이게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와 내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같은 구절은 누가복음 14장의 15절에서 24절에 있는 잔치를 베푼 그것에 관한 부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세 부분이 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이 부분에서 키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우선순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신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행실인 것 같습니다. 행실, 예복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나중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쭉 구약의 제사가 지내졌는데 이 제사가 이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 막 제사는 짐승을 잡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에 드리는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 예물들이 정한 동물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각을 뜨고 잡고 삶고 또 태워서 그 또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뭐 뿌리고 그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정신은 그대로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예복 선한 행실, 세 번째 예배 천국잔치 예배.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교회에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똑같은 여기는 이제 왕이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 22장도 도마복음 64장과 비슷합니다. 이게 아마 같은 내용인데 이게 따르게 이게 마태가 적은 것과 도마가 적은 것이 서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면은 도마복음에는 이제 초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장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아마 장소가 처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이제 사람들을 막 데려온 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도마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있었으면은 잔치에 참여해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의를? 그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의, 그분의 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선한 행실 이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 때에는 이제 행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선한 행실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이 근데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선한 행실이 드러나겠죠. 믿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뒤로 하고 선한 행실로 들어간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사람들의 핑계가 있습니다. 다 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는데 이제 도마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거는 게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받으러 가는 거죠. 돈을 받으러 간다. 그거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이게 했는데 내가 혼인잔치를 이제 혼인잔치 아니라 신랑 신부 결혼식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고 하는데 그거 시험하러 간다고 빠지고 여기서, 소 5결이라게 이게 쉽게 말해서 소가 우리가 밭을 갈 때 이 쟁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쟁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멍에까지 소한테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에 쟁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멍에로도 하는데 이 쟁기까지 포함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5결이는 아마 소가 5마리가 끄는 쟁기, 이게 멍에가 5개가 있고 그 5개의 멍에에 쟁기가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왜냐면 갈아보고 땅을 갈아보는 거 그거 테스트를,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 우리가 자동차를 샀는데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이게 차가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침수된 차량인지 사고 난 차량인지 도색이 이게 했는지 어디 수리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듯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막 잔치 결혼식에 뭐 필요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에 결혼식에 빠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비를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에서 대처를 못한 거죠. 이게 우리가 재난상이 오는데 어떠한 재난이 오는데 대처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면은 막 뉴스에 보면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이제 뉴스로 방영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걸 대처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집을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나무로 짓고 돌집 뭐 콘크리트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생각납니다. 지푸라기로 짓고 나무로 짓고 돌집으로 짓고, 이 지푸라기나 나무로 그러니까 그것이 여우가 다 헐어버리고 돌집은 허물지 못한 것처럼 이 허리케인이 온다고 했으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보면은 뉴스 나오면 막 허리케인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초토화돼. 근데 지하는 괜찮아요. 지하는 허리케인이, 그러니까 이 지하가 있으면은 이거는 대처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제 근데 홍수로는 또 반대경 지하에 물이 차니까. 그게 아무튼 허리케인 할 때 마찬가지로 이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이것을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림 때에 보면은 홍수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그게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도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을 것인데 홍수가 나서 다스려. 이게 대처를 못하는 거죠. 대처. 그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쵸.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혼인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막 데려옵니다. 가득 채워. 그 어디에는 이제 성경에 강건하여 채우라고 했는. 그래서 사거리길은 뭐 교차점이지만 이거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데려오라. 왜냐하면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낚시를 잡을 때도 고기 많은 곳에 딱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 없는 데딱 그물을 던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도 막 하루 밤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153마리 그게 큰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마찬가지로 사거리길 사람이 만나는 거 교차점이냐 사거리끼리 교차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아무튼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혼인자리에 들어갔어요. 처음 사람들은 혼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복을.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 예복이 준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집니다. 수족이 결박되고. 이건 뭐냐? 이게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복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복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아까 내가 키포인트 3개 우선순위, 예복, 그 다음에 예배. 그 예복의 의미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을 시작할 때에 그 절차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어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를 분명히 받으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도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세례 받는 것이. 근데 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않고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즉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옷 입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 옷이 그 예복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세례를 받지 않고 믿음을 시작했다. 이게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예복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입은 옷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깨끗하고 빛나는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이게 반대로 말한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도들이 입은 이 옷이 그 행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 선한 행,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좌편에 있는 염소와 우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기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즉 그 행실이 없는 것이 염소고 그 행실이 있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실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이 중요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그 행실이 받쳐주는 것이죠. 행실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행실도 없을 뿐더러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귀신 쫓아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그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돈을 엄청 긁어모으고 막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막 권능을 행했는데 권능을 행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뉴스에 보면 막 성을 갖다가 막 거시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성으로 막 거시 하는 사람들, 목사들을 보는데 그런 불법들,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그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가령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것, 이게 그 행실이 불법인 것, 그런 불법의 옷을 입은 것, 이게 아예 그 옷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계시록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에서 벗어난 게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예복은 어찌 보면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불법을 행하는 것. 선한 행실이 아니라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구무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 사람들. 그게 거기서 쫓겨난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쫓겨났다.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막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성을 갖다가 뭐 매매하든지 인신매매, 사람들을 사고 팔든지 아무튼 못된 짓을 한 아무튼 그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복에 대한 거고, 이제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이런 잔치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욕보더라.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좀 부유하겠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초대하기에는 두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수장이겠죠. 주의 앞에
앞에 곧장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틀에 자신들이 만든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되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청함을 받는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든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린아이 불러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전형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즉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노령연금,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또 노후연금도 드는데 노후에도 그건 노후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후세계 저쪽 세상에서도 저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투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잘해야 된다. 사후 세상에도 저축할 수 있다. 근데 그 저축을 우리는 하나님께 저축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왜? 가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어. 이게 부활 시에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여기 그 말씀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저축할 수 있다는 거죠. 쌓을 수 있다.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쌓으면은 곰팡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곰팡이가 끼어서 이제 사가지는지 또 막 부도 사기도 하고 그런데 사기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속고 막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그러한 것이 결코 없다. 이게 하늘나라에도 저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잘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여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푸는데 이 부한 사람한테 베풀면은 부한 사람은 갚잖아요. 그 사람이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갚으면. 이게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죠. 왜냐하면 잔치를 가난한 사람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베풀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가난하기 때문에. 부한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다시 받은 대로 이렇게 나한테 베풀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베풀 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기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갖다가 이게 어떤 의무적으로 마음의 것이에서 또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기부를 하든지 복음 사업을 투자를 하더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투자를 했는데 사이비 종교에다 투자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더라도 올바로 투자를 해야 된다. 가령 사이비 이단에다가 투자를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전하는,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의 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나는 돈을 내었는데 도리어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 그래서 투자할 때도 잘해야 된다.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먹고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뭐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보자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자기. 이게 보자기가 큰지 작은지, 보자기의 크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거는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보다도 이 보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 담는 그 보자기를 이게 준비하는 것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잔치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잔치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 잔치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아까 쭉 그 도마복음에 전부 다 사양했지 않습니까? 청한 사람.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은 이 청첩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졌는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면 불갑을 나가 모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 소 5개리 얘기했습니다. 뭐 자동차 샀으면, 중고자동차 샀으면 정상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가로되 난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기나 하느니라. 종이 돌아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관한 부분이 세 곳, 도마복음에도 있고 그 도마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혼인잔치의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는데 이 교회에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데 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혼인잔치에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나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그 처음에 속한 사람들, 이게 다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게 나가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혼인잔치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에서 예배 드린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못 들어가는, 예복 입지 않는 사람도 있다.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부가 다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즉 예복 입지 않는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빠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분명히 모이는 자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게 모이기를, 예배를 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습관, 이게 또 습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예배가 어떤 의미로는 혼인잔치에 지금 진행 중이다. 혼인잔치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혼인잔치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간다. 근데 예배를 드려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면서, 사상에서 막 불법을 행하면서 거기에 참여한다. 세례도 받지 않았다. 그런 세례도 받지 않으면서 불법을 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께 예배를 드려도 빠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의, 십자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분의 의로 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이게 우리가 행위로 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는 그 의로 가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그분의 의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례받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드려지는 예배는 혼인잔치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64장의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것, 우선순위, 예복, 예배, 이 세 가지.